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신약 107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지들이 다 있으신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목적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제가 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9살이 많습니다. 거의 삼촌뻘이죠.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에 있는 목사님 내외였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 딸과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급하게 만난 이유가 있는데 선교를 나간다고 합니다. 40대 중반 선교를 선택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나이고, 또한 누군가가 목사인 것을 다 내려놨을 때도 40대 중반이면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바로 40대 중반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모습들을, 선택을 보게 되면은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참 멋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답이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제는 무언가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먹고 살 벌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내외가 하는 말이 저를 감동시켰고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 그건 나중에요, 하나님 이거는 그때 다른 자리에서 해도 되잖아요 라면서 조금씩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이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잊혀진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잊혀진 자신의 기도 제목,
잊혀진 자신의 신앙 속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이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아니면 성도건 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반복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순간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처럼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도를 안 나가니까 그냥 기도 전도라고 하니까, 여름이고 휴가철이고 방학 시즌이니까 그냥 그런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잠깐 멈춰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앞선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매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끄덕거리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끄덕끄덕거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더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끄덕끄덕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풍요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 저래 라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이제는 그 어떤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일 때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화려한 사건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길로 향하는 발걸음, 그 목적지를 절대 잊지 않고 걸어가기로 오늘 본문 51절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함, 그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쯤에 했었던 기도 제목들을, 고백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목적,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세상에 치여서 혹은 세상에 취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앞선 그 목사님 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고 아마 이게 서원은 아니었는가 고민하게 되는 그 기도들이, 고백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좋았고 편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여서는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고 앞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난 합격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고 예수님의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가며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그렇게 우리는 그저 그 목적지를 쳐다보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불로 멸해야 되지 않냐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본인들이 거절당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조차도 내가 거절을 당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거절을 당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거부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감정 속에 올라오는 울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시점으로부터 유대인 종교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잠깐 또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사실 돌아다니면서 환영받는 곳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환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낮은 사람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매 순간이 차별과 배척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그 제자들, 율법 중심의 유대교, 즉 구약의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포용하기를 원하고 이해하며 모멸과 멸시까지 감내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건 물론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 그 목적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아서 불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냥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했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게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6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함께 또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길, 신앙의 길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과 이해의 틀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마을로 함께 가는 것, 또한 이 여행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행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에 과정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흔들릴지라도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혼나서,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함께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57절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먼저 되고 가족에게 작별하는 것이 먼저 되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꾸짖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함께 가고자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지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일, 수요일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이 편을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더 시원한 곳, 더 좋은 곳,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은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흔들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 내가 품고 싶지 않고 저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들 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어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목사님 자신의 목적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깨닫는 데는 오래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교를 나가기로 확정 짓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환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으로 너무 가득해서 고백할 때에 세계 지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이 누군가가 건네준 세계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자기가 그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의 때였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몰랐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지도를 어느 순간 펼쳐보니 자신이 타고 나아갈 그 선교선이 그 지도 가운데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세계 지도를 건네준 분이 누군가였는데 알고 보니 아내였고, 지금 함께 결혼해서 함께 선교선을 타고 선교를 나간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지도 아래에 있었던 것, 자신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떠올랐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쉽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웠을 때 기도했던 것, 전도하지 않으면 못 참아서 기도했었던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찬양과 기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며 다시 잃었던 잊혀진 신앙을 회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잊혀졌던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지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고백했었던 그 잊혀진 고백, 내가 기도드렸던 그 잊혀진 기도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랑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나의 고백들,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나의 그 기도들이,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멈춰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며 끝까지 그 목적지를 두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내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다른 마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 사람이 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이파이브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모든 행동이 전도지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전도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기에 기도의 자리로도 힘쓴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더 나아가 생수전도와 토요전도, 일상에서의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믿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를 위한 예수님의 명령과 또한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고 멈추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며 이끌기도 하시며 끌어주시기도 하는 그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전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수전도와 토요전도, 또한 일상에서의 전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전도들이 계속되어지며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보혈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하여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목적지를 향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